오늘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너는 네 지팡이 들고 가서 장로들을 데려가서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쳤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정말로 지하 안반수가 나왔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곳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맛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맛사라는 뜻은 이제 테스팅 시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 싸우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퉜지 않습니까? 모세 너 때문에 우리 물도 못 먹고 거시기하게 생겼다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맛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 딱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건방진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자기 부모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해 본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우리 시험해 볼까? 이러면 얼마나 거시기한 자식입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누가 시험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게 있습니다.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는지 아니 내리는지 한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한번 정말로 나한테 11조를 드려봐.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너희한테 복을 줄게. 나를 한번 시험해봐.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하나님께 시험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교만하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 다음이 이제 다윗 왕 다음이 지혜 왕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적국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버릴 거냐? 그러면은 적국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면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거냐? 그래서 역대하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은 나를 버릴 거냐? 그러면 한번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몸으로 느껴봐라. 애굽 왕의 종으로 사는 것과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어떤 것이 너희한테 좋은지, 어떤 것이 너희한테 편한지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한테 잘해줄까?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뭘 빼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은 다릅니다. 애굽 왕 시삭은 다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려먹고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도대체 누구를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 그러면은 세상은 우리한테 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빼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안 합니다.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공의를 정의롭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내 재산 좀 빨리 나눠서 주세요. 나 나가서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알았다, 그럼 가져가라 해서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은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냐, 내가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나를 종이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께 나 좀 나가서 놀게, 세상에서 좀 내 맘대로 살아보게, 재산 좀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말려야 됩니까? 말리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놈 저거 재산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는 이제 허랑방탕하고 그지같이 살겠다. 이제 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허락하실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한테 쟤는 저거는 지가 한번 고생을 해봐야 알아. 지가 한번 고생을 해봐야 하니까 내비둬 알아서 하게. 그렇고서 그렇게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직접 고생해봐야 알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탕자가 집에서 계속 있으면은 아버지가 야 탕자야 너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큰일 나.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계속 말렸으면은 탕자는 못 나가겠지요. 그런데 이제 탕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아버지 눈을 패서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한번 나가야 되겠는데 저기로 나갈까? 일로 나갈까? 호시탐탐 나갈 생각 많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좀 나가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마음 상태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고 싶어서 항상 그것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우리 마음까지 네 몸만 하나님만 향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를 원한다. 네가 몸만 아버지 집에 있고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만약에 못 나가게 했으면은 그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매일 항상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탕자야, 내가 너 나가면은 허랑방탕하고 이제 그지가 돼서 거의 죽게 생길 건 내가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이유는 뭐냐? 네가 온전히 네 마음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탕자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 집에도 있고 그 마음도 아버지께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딴 생각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는 세상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을 딴 데 두고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탕자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탕자는 이제 은혜의 법, 신약 성경에 은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와야 된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탕자는 마음까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탕자의 형이 문제입니다. 탕자의 형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했는데 탕자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왜 저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뭐 잔치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왜 저런 나쁜 저 탕자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자 형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도 탕자 형의 마음속을 깊은 곳을 열어보면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나는 세상에 안 나가고 열심히 산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안 섬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게 있는데 그걸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그 탕자형의 마음을 깊숙한 곳에 열어보면 그 탕자형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탕자형의 마음도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자기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탕자형도 마음은 아버지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은 지키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은 안 하는데 실상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우상은 안 만드는데 안 섬기는데 마음속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형은 지금 아버지 집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상에 나가서 있는 겁니다. 마음은 나가 있습니다. 마음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되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행동으로 죄 졌냐? 너희들은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가 마음으로 짓는 죄는 이미 죄를 범한 거나 똑같다. 행동으로 범한 죄나 똑같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도적질 했냐 이미? 그러면 도적질 한 거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미 우상을 섬겼냐? 그러면 우상을 섬긴 거다. 그래서 은혜의 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도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너 나쁜 짓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이 걸리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 대제사장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지 아십니까? 나는 1회에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여튼간 율법에 나온 건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걸리니까 돈이 걸리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우리 손해나게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켰지 않습니까? 11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켰지만 그 마음, 은혜의 법, 그 마음에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은혜의 법, 마음의 법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너희들은 행동으로만 한다. 11조 하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저거 갖다 줘, 갖다 대, 저거 갖다 대고 끝내버려. 이렇게 헌금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사다 주려면은 그 선물이랑 마음이 감사한 마음, 정성이 같이 가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갖다 주는데 속마음은 딴 마음입니다. 아, 저거 갖다 줘버려, 끝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말도 아시고 내가 혼자 하는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 사람들 그리고 탕자의 형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은 지키는데 행동으로는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까지 내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리고 무리바, 이제 다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자기 부모님을 시험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백성이 왕한테 가서 이것 좀 할 수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11조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11조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주는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한번 검증해보라고, 거기에는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걸 진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렸으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버릴 거냐? 그래, 한번 그러면은 너희들이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나은지 애굽 왕의 종으로 함께 사는 게 나은지 너희들이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떤 왕도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정의롭게 공평하게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빼먹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빼먹으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의 모든 자손도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탕자의 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은혜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행동은 해도 그 속마음까지 정말로 지키느냐, 그걸 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동은 11조를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예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도둑질은 안 하고 있어도 마음으로 이미 도둑질하면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안 섬겨도, 행동으로는 안 섬겨도 마음으로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 딴 데 가 있다. 세상에 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우리 행동과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냐? 내가 너를 세상으로 안 내보내주면은 너는 평생 세상에 나갈 궁리만 할 거니까 한번 그러면은 나갔다 와라. 그리고 차라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겠다 해서 탕자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가장 좋은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더하기 은혜의 법까지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몸만 하나님께 와 있고, 몸만 예배 자리에 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행동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